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한 40년쯤 뒤에 이 예언을 하신 게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예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에 대한 예언, 그 두 가지를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해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돌아오는 주에 마태복음 말씀을 마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딱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부활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설교를 하다가 왜 갑자기 히브리서 설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단 말이죠. 우리 신앙은 항상 기다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딱 끊어지는 것 같단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가져요. 그런 또렷한 의식은 갖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대, 이거는 승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피날레 같은, 이제 딱 마침표가 딱 찍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데, 부활절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 부활절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이 스탠스, 그런 자세,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하겠네. 왜냐하면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으니까. 뭔가 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나도 언젠가 죽고 나면 부활의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화장을 해서 내 시체가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그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부활에는 분명히 그런 미래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걸 믿고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완성, 이거는 내세에나 있을 일인 걸로 생각하고, 지금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그냥 그때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시점으로 봐도 현재가 아니고 미래, 언제인지는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되게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은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 우리가 찾아가면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히 미래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부활은 내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완성될 거 맞아요. 그런데 부활은 지금 여기서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은, 부활 능력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 보면 25절에는 나를 믿으면 언젠가는 죽을 거고, 그렇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다, 이거 미래입니다. 시점도 미래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자, 이건 미래예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그냥 내세, 피 안의 세계, 미래의 부활, 이것만 우리가 소망해도 돼요.
그럴까봐 예수님이 그걸로 끝낸 게 아니고 26절에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여러분, 이게 그러면 영생 불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어차피 사망에게 삼켜지는 세상이다라고 제가 부활절 때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든 그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겠지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라지고 있고 소멸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활 생명을 누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믿음은 뭔가 하면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지난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 부활의 생명에 있다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참믿음 성도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새기자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미래를 살아가는,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늘을 의미 없이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시간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형제 간의 상속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아마 아우겠죠. 그래서 와서 정의롭게 분배를 좀 하게 우리 형한테 좀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아요. 그 말씀 끝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로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미래에다가 마음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어떤 사람, 장사에서 또는 이제 농사에서 많은 이득을 거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농사꾼인데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창고가 모자랄 정도예요. 그래서 이 많은 소출을 보면서 상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미래입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라고 이제 고민하고 궁리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더니 이제 혼잣말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다 미래예요. 아직 한 게 아니니까. 상상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을 것이다. 아직 짓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미래입니다. 다. 그래서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이것도 역시 미래 시제주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먹고 써도 부족함이 없는 많은 물건을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여러분, 이렇게 미래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 네 수명을 내가 오늘 밤에 끊어놓겠다. 그러면 네가 많이 쌓아놓은 소출을 많이 얻은 그게 누구 것이 되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만,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너무 많이 쏟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12절에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 공간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분은 오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떠난다는 건 뭔가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가치, 그날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소홀하게 여기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고 하는 건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이날, 그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 하나님 믿어, 그건 죽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거고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바로 여기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왔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어요.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권면하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이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만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된다, 굳어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점염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바로 이 순간, 그날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세워주면서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요, 그거는 그냥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잖아요. 자, 그것을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럼 어떻게 생명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봤었죠.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거 역시, 자, 이 비유에도 배경이 있지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선한 의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영생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번역된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생명과.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영생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영생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을 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두 단어로 표현되지만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이 부활 그리고 생명 이렇게 각각의 단어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곧 영생이고 영생이 곧 부활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생, 이 부활 이걸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얄팍한 기독교의 교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어. 그러면 부활과 영생은 믿거야. 너무 막연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친절하게 그 믿는다는 게 뭔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행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부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합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 율법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냐? 뭐 어떻게 해석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2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요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영생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행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삶이고 예수님의 부활, 영생에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건 아는 걸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뭔가 하면 너무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요. 행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었다고 하면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외면합니다.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지지 않는 건 가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건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그건 아무 효력이 없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사람 참 찔겨요. 율법학자. 여전히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말합니다. 근데 난 이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데 문제는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은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사랑은 인간들이 하는 사랑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영생을 얻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셨다고 하면 이 세상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인간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3장에 얘기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흘러 넘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 의지로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가치가 있거나 공로가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만 보면 막 어쩔 줄 몰라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절규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면서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걸 사랑하셨나요? 예수님께 제가 고백했던 거예요. 어쩌자고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셨냐고. 그냥 버리지. 나 같은 거 버려도 마땅한 벌레 같은 겁니다. 정말 티끌만큼도 못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큰 희생을 하시고 이렇게 큰 고통을 치르시고 값을 치르셨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그냥 포기하시지. 그냥 못 본 척 하시지.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셨냐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작은 머리로는 왜 나를 사랑했는지 명쾌하게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도 마땅한데 누가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도 희생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배가 부르게 그런데 나는 사랑할 만한 내 이웃이 없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한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라고 하는 건 그 역사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완전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면 유대인들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사마리아는 이 꼴은 뭡니까? 개예요, 개. 사마리아는 사람이 아니고 개라고 봤습니다. 왜?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과 그건 북이스라엘이고요. 유다 사람은 같이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을 당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차지하게 되면 그 차지한 땅을 지키려고 하면 군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너무 이 군사도 잘 안 되고 옛날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막 그래서 헬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이러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옛날에는 다 뚜벅이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령을 해놓고 돌아서면 다시 반기를 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아주 정말 절대로 배신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아주 무섭게 공포심을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한 짓이 뭔가 하면 애벤 여자 산채로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그 갓난아기 탯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갓난아기의 탯줄을 끊고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생명을 던져놓고 창으로 꽂았다 그래요. 그런 짓을 하니까 그 아시리아한테 한번 당하고 한번 짓밟히고 나면
정말 간담이 선을 해서 맞설 용기가 안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를 들어. 그럴까봐 어떻게 하냐면 아예 섞어버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끌고 가. 그래서 이 인종을 다 섞어버리는, 그래서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게 점령됐던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똑같은 짓을 당했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공포, 그런 걸로 이제 탄압을 했고 짓밟고, 그리고 나서도 부족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끌고 가고 다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완전히 섞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쪽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자기네랑 같은 피를 나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그 야곱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 중에 이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고 나머지 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10개 지파는 자취가 없다는 거예요. 다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개다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항상 이 암수, 원수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친절을 베풀어요. 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그리고 여기 나오는 레위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외면해도 이 사람들만큼은 꼭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 넘버 1이 대제사장이고 2가 레위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다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안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당연히. 도와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 뭐 한다고 도와주겠어. 그리고 다 외면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대제사장도 등 돌리고 레위 사람도 외면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더라는 거지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뺏겨요. 다 늙고 병들고 소멸되어 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게 강도 만난 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강도 만난 걸 피할 수 없어요. 다 뺏깁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뺏겨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그 운명 지워진 강도 만난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보면 이 서로 경쟁하는 사회 속에 이게 정말 스트레스 많이 주죠. 여러분, 누군가와 경쟁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공부를 하는데 서로 경쟁해야 된다. 이게 정말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런 와중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밀리는 사람들, 이게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실직하고 병들고 이런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여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지금 이 율법학자가 나는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인 이웃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웃이 되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 타령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빽깔이야. 다 강도 만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기꺼이 좀 주면 안 돼?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 타령하지 말고 네가 이 각박한 세상에, 네가 이 힘든 세상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 그게 뭡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에 잇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버전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이 율법
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형식으로 나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어떤 관리가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네가 율법을 아느냐? 십계명 얘기를 해요. 십계명이 두 개로 딱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이 4계명을 요약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건 사람들을 대하는 거거든요. 그 10계명,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걸 또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사람도 사랑해.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 하지 말고,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복을 못 받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는 못하겠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비결이 뭐예요? 전 딱 한 가지로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달면 삼키고, 쓰다고 생각하면, 가치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리고. 여러분, 그런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원리는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해서 나한테 유익이 될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부활과 영생은 어디 있냐면 사랑하는 속에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룹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 영생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사실 많이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는 얘기를 할까 말까. 왜냐하면 아직 신학적으로 클리어하게 해결된 게 아니고 이거는 같은 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같은 건 아닌데 굉장히 비교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좀 모험이지만 한마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눈을 뜨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생명도 있더라, 이걸 알게 돼서 이제 그 영적인 출발을 하는, 그걸 이제 세례 받았다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born again 합니다. 그죠? 근데 그 born again과 리바이벌, 부활과 어떤 면에서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가 위험한 얘기라. 여러분, 이 얘기를 강대근 목사가 부활과 이 거듭남, 그 중생을 같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부활이고 중생은 중생이지요. 자, 그런데 이건 첫 번째로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둘 다 우리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두 개 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연관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거듭남, 영적인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코에다가 불어넣었던 여러분 생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중생, 신생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났어요. 이제 부활절 후 한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생명도 우리에게 신생, 중생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그 세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든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서 영으로, 그 성령으로 다시 탄생해서 영적인 생명이 출생하는 것도 어떤 공통점이 세 번째로 있냐면 이게 다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승점이 아니고 피날레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이든 아니면 예수 믿고 거듭나 새로운 영생이든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활 생명,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활 이유도, 그리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이제 중생,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어디로 출발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로 연결돼서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생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부활 생명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거는 거듭난 신생도 마찬가지라는 그 세 가지 공통점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도 부활과 본 어게인이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맥락에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 그런 모험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부활 영생이 또 내가 그걸 관념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그렇게 믿음이 온전하게 표현됐을 때 그 행위들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어디까지 달려야 됩니까? 우리 2023년 1년으로 딱 끊고 얘기하면 추수 때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는 그냥 세속적인 어떤 그 풍성한 소출, 뭐 그래서 호박 갖다 놓고 사과 갖다 놓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본 어게인, 거듭난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영적으로 눈을 뜬, 그리고 이제 부활 생명까지 주어진,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부활 영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꿈도 안 꿔. 그러면 의심해야 됩니다. 난 정말 거듭난 사람 맞나? 난 정말 부활 영생이 나한테 있는 거 맞나?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거듭나고 정말 부활 생명이 있다면 부활 그 이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몰입해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그 이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부활 생명이, 부활 영생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주님 안에 부활 생명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에 내가 다 있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쪽으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은 보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다 떠나간대요. 왜? 설교 들으러 왔으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용하는 겁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나 오늘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얻고 갈 거야,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영생이 없는 거고 거듭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이제 영생하고 이 거듭나고 그리고 부활 영생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해 나타나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사람 사랑하는 것과 중복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찌하든 함께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세상적인 도움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부활 영생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소멸되는 것을 그냥 지켜보는 건 나는 부활 영생이 아닌 겁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고 부활 영생이 내 안에서 진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한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부활 그 이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많은 영적인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참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부활 그 이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오늘이라고 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2023년 한 해가 다 가는 동안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1년 동안 또 우리의 평생 동안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을 불태우는 저와 우리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